조직신학, 잃어버린 이스라엘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그리스령의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워 해석하기가 두렵고 가장 오해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AD 30년경부터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500년간 교회 역사는 로마 가톨릭이 써내려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AD 132에서 135년에 랍비 시몬 바르 코크바의 지휘하에 일어난 독립전쟁에서 잔혹하게 학살되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모두 추방되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유대 땅에는 유대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폐화된 유대 땅에 헬라인 또는 로마인, 이교도 또는 이방인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도 이주해왔고 초대교회의 빈자리를 대체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명확히 구별하면 AD 30년경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부터 AD 135년 바르코크바의 독립전쟁이 진압될 때까지 바울 및 12사도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도했던 약 10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헬라인 신자들이 초대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영적, 은유적으로 고찰해서 근원을 찾아내려고 하는 헬라 또는 그리스 철학의 해석 방식이 누룩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성경도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성경 교리를 만들어냈고 결국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라는 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과 11명의 사도는 모두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거부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로마 당국에 의해 그리스령의 pat모섬에 유배되었고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교부라고 알려진 저명한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교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 신자였습니다. 이 교부들 대부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교부들의 교리로 인해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라는 두 종파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생아 종파는 종교개혁이라는 암초를 만나 침몰하는 듯 했으나 개혁교회들이 영적, 은유적 해석 방식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기독교는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더 비대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 비유에서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복음이고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 겨자 나무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새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므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만 거짓 교리가 깃들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계라는 단어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개혁교회, 그리고 이단 종파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 모르몬교, 통일교, 신천지, 신흥교회인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등 기독교를 표방하는 모든 종파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종파들 중에 거의 모든 종파가 성경을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터부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계시하고 있고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1편에서 51편까지 영상을 모두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경 66권에 산재되어 있어 성취되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예언들이 연대기 순서대로 나열되었다는 점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장에 게시된 많은 정보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장, 21장에서 22장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게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질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구약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선지자는 모두 일관되게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혈통의 자손이며 바로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이삭과 야곱의 육체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 언약,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에서 17절,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에서 40절로 확대됩니다. 이 5 언약 중에 모세 언약만 조건부이며 내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언약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배도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죄를 범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7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양의 배를 가르고 비둘기를 쪼개 그 가운데로 걸으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람을 잠들게 하시고 홀로 걸으심으로써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언약 의식은 고대 중동에서 당사자 간 언약을 맺을 때 거행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은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물질적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죄를 민족적으로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 민족적 죄를 심판하기 위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는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을 소유하고 약속된 육체적, 영적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AD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 즉 약속의 땅에서 국가를 재건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왕국으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세상에 조성해 오셨고 때가 이르자 흩어지게 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로마군을 통해 유대인의 흩으신 사건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조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게 했다면 아마도 국가는 물론 민족의 혈통도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함께 타락한 피조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50편에서 논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땅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귀중한 원석과 보석으로 완전히 덮인 광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탄의 두 번째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에서 16절. 그러나 사탄이 타락했을 때 사탄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땅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창조 질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담의 아들 셋의 8대 자손인 노아의 아들 셈의 11대 자손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동부와 튀르키예 서부 에게 해연안에 위치했던 헬라 철학의 발상지 고대 도시 국가 이오니아의 현인들이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의 본질적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고찰했고 고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연안의 밀레투스 출신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근원을 고찰하면서 시작된 자연철학에서 발전해온 진화이론을 통해 사탄이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해왔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 타락했을 때 창조자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우주의 질서가 함께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에서 23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에덴의 동산이 있었던 곳은 창세기 2장 7에서 14절에 기록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고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땅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발원했던 곳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행해진 나치 독일의 반인륜적인 유대인 대학살로 유대인들 사이에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멸망했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조건이 세상에 성숙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민족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모두 시청하신 분은 이 주제가 아브라함 언약이 점진적으로 새 언약까지 확대되었고 성취할 당사자가 유대인임을 다루게 될 조직신학, 잃어버린 이스라엘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당사자와 연대기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의 시각에서는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약 성경 교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 신자는 히브리인 성경,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신약 성경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성경 주석 학자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여깁니다. 굳이 관례대로 구분한다면 옛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 또는 옛 질서, 올드 오더와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또는 새 질서, 뉴 오더라고 호칭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인 유대인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연합되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에서 11절. 성경에서 세계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세계 민족 두 민족만 있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 또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인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이지만 유대인의 신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구원받은 자의 신원은 영적 이스라엘 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육체적 축복과 영적 축복은 유대인에게 약속되었으며 이방인에게는 새 언약에서 영적 축복만 약속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에서 24절에 따르면 이 영적 축복도 유대인 축복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지시에 순종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약속한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원히 유효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박해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반유대주의적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고 반면에 축복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 역사는 함께 타락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하나님의 세력과
저지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서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싸우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던 역사상의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성경의 예언들은 성취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의 멸망,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 등 모두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했던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한 몸이 되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강림하신 오순절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텅 빈 교회에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이방인들이 들어와 헬라 철학의 은유적 해석 방식으로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며 성경의 교리를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성경적 진리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라는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세력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독교를 지배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은 초대교회의 교리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오염된 교리를 답습했습니다.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는 교회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비성경적 신정국가를 세움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9편에서 논의했듯이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배도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떠난 이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또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오염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배도한 교회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약 2000년 전 세워진 초대교회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인 신자가 떠난 자리를 채우면서 영적으로 해석한 비성경적 교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교리와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양대 줄기가 있습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성경의 교회를 동일시하며 성경을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언약신학은 다시 언약무천년주의학파, 언약후천년주의학파, 언약전천년주의학파 등 세 학파로 나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이스라엘과 교회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기독교계의 네 학파는 구약성경 선지자 모두가 일관되게 계시해온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인 메시아 왕국, 즉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세우고 통치하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기독교계라는 단어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및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 종파까지 세계의 모든 종파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교파의 대부분은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따릅니다.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및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단은 소수이며 특히 세대주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학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교리에는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 해석하면서 학파마다 다른 교리가 나타납니다.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교리를 가진 학파가 있지만 비성경적 거짓 교리가 스며든 교리를 가진 학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 교리가 스며든 학파의 교리를 따른다면 구원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요한계시록 주석 1편에서 51편에 논의한 대로 아담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창조 질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셨고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된 연대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주는 문건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조직신학의 목적은 이스라엘론과 관련하여 네 학파의 신학체계와 그 기반이 되는 조직신학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론이 전체 조직신학의 틀에서 어디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증하는 것이고 신학체계가 어떻게 반유대주의, 친유대주의 또는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자손,
즉 유대인,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용어는 중동의 현재 정치적, 민족적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체 중의 일부분일 뿐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세계 민족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또는 세계 민족 신자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이 분열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알미니안과 칼뱅주의자 둘 다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견해는 그가 언약신학자인지 세대주의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종류의 언약신학자인지, 즉 후천년주의 신학자인지, 무천년주의 신학자인지, 전천년주의 신학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은 올바른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조직신학을 담고 있는데 전체 16장 중 3장 9에서 11장을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로 할애하여 서신의 중심을 이스라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 진리의 모든 영역을 체계화한 조직신학은 많지만 이스라엘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조직신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다룰 조직신학 영상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의 저서 조직신학, 잃어버린 이스라엘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책은 아놀드 박사가 13년간의 연구와 집필한 결과물입니다. 원래 버전은 2000페이지에 가까웠지만 총 466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영어 독해가 가능한 분은 이 책의 영어 원본을 직접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아놀드 박사의 이 저서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네 학파 교리를 모두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느 학파의 교리가 참된 진리의 교리이고 어느 학파의 교리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주석서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신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며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신자, 참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신자인지는 신랑 예수께서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 왕국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시에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BC 3년경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을 때 유대인은 호세아의 예언대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민족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범해 멸망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2000년이 넘는 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예수님의 초림 시 이스라엘의 유대인 상태와 유사합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지만 성경 지식, 즉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파의 성경 교리 중에 어느 교파의 교리가 참된 진리의 교리인지 비성경적 교리가 깃들어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자 개개인의 몫입니다. 앞으로 다룰 조직신학을 공부하실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게시한 요한계시록 주석 1편에서 51편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은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성취하는 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별해주며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든 지식 습득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든 요한계시록과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을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게시될 지식을 의문이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내 견해와 달라 의문이 생기고 배운 것과 비추어 볼 때 다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덮지 말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다만 어떤 가설이나 가정 그리고 추측으로 비판하려는 것은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온 의문은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의 문맥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해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거짓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과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참고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는 주석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면 틀림없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신학 잃어버린 이스라엘론을 시작하는 제1편은 윤작가 주석 TV에서 7월 6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게시하겠습니다.